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하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으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독일의 한 마을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 끼니를 잊지 못해서 많이 어려운 그런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래도 좀 그럭저럭 사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의 마음속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너무 많이 굶주리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좀 구워서 하루에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빵을 좀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 빵 하나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씩 가져가서 오늘 요기를 하거라 하면서 동네 모든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빵 바구니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하나씩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에야 빵이 공장에서 나오니까 하나같이 다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것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죽이 떨어져 가지고 조그만한 것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노인인 부부가 만들었으니 그 모양새가 어디 볼품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애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큰 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막 앞불다투어 가가지고 제일 큰 놈 집으려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하루를 지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은 아이들에게 요 빵이라도 제공해야 되겠다 하고 빵을 만들었는데 이 부부가 가만히 봤더니 늘 아주 힘없고 조그만 아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그저 형들을 밀쳐낼 힘이 없으니까 아예 애저녁에 포기하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빵 하나를 그냥 집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남은 빵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작죠. 보아하니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체격은 작긴 해도 아주 골골하니 먹어도 얘가 더 먹어야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지난 후에 이 노부부의 마음속에 저 작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줄 수 있을까 생각다 못해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생각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보니까 제 조그만 아이가 힘도 없고 그렇기도 했지만 제일 맨 마지막에 남아서 조그만 거 하나 가져가니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기특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큰 놈들은 큰 빵 집어가지고 잽싸게 집어서 그냥 뛰어가기 바쁜데, 이 맨 마지막에 이 자그만 빵 하나 가져가는 이 아이는 그 빵을 두 손에 들고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마음속에, 그러면 아마 내일도 이 아이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제일 작은 빵 하나를 가져갈 터이니, 그러면 이 작은 빵 하나에다가 금화 하나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메모를 하나 도속에다 이렇게 작게 써가지고 그걸 돌돌 말아서 그 빵에다가 싹 담아뒀어요.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큰 놈들이 와가지고 근데 제일 큰 것부터 그냥 막 집어가는데, 제일 작은 아이가 여전히 그날도 제일 작은 거 하나 들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가서 그 빵을 이렇게 쪼개서 먹으려고 보니 빵 안에 뭐가 있어요? 금화 동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종이 하나가 있길래 이렇게 펴서 봤더니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래요.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마련한 작은 선물이니까 이거 받아라 하면서 금화 하나와 이 마음이 담긴 쪽지 하나가 그 빵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메아리와 같다.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야호 하고 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아리가 쳐오죠. 야호 하고 쳐와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이 감사는 메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메아리처럼 내가 감사하면 되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감사만큼 우리에게 다시금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산에서 메아리를 야호 치면 돌아오는 메아리는 내가 친 소리보다는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우리가 이야기한 그 감사의 표현보다 훨씬 더 큰, 마치 확성기에다 대고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축복을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 뭘 주셔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러니 감사는 메아리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가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지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전염되어지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여름 수련회를 여수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수를 가가지고 그때 여수에서 뭐 박람회하고 그러기도 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머물면서 2박 3일 동안의 그 일정 동안에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지어진 그곳에 이제 가서 거기를 쭉 관람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전시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보니까 직접 이 나병 환자들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았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참 자복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이 몸이 나았을 때에나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다시금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가는 중에 이 10명이 다 나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 나병이 다 나은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맨 마지막 이 한 말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가만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람, 도대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뭘 보고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 믿음의 크기는 곧 감사의 크기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큰가 아니면 적은가를 알 수 있으려면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늘 감사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게 못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뭐가 계산기가 쫙 머리에서 도냐면, 아하, 믿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원금 많이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참 모든 것들을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꼬여있는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항상 헌금과 연결 짓는 것, 이것도 뭔가 왜곡된 그런 마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분명히 비례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늘 마음속에서 감사가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은 찬양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1시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중에 한 분씩 꼭 여기에 앉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예배를 한번 드리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자주 들었죠? 그냥 한 분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년에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지 안 될지는 내년에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얼굴로 표현될 때 가장 잘한다. 감사는 뭘로 표현하라고요? 얼굴로 표현하라. 괴로움이 많지만 내 얼굴로 괴로운 표정 다 지어봐야 사람들이 그 괴로움 뭐 조금 알아주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내 괴로움 해결해 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짐은 다 내가 지고 있는 양 얼굴 표정 그렇게 지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괴로움은 많지만 괴로움은 마음속에다 꼭꼭 쟁겨두고 마음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얼굴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네 속은 괴로워 죽을 지경일 텐데 네가 얼굴로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말에 웃는 얼굴에는 뭐도 못 빼는데요. 그래요. 그러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표현법은 뭘로 표현하라? 얼굴로 표현해라. 얼굴로 표현해라. 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은혜가 되네요. 많은 분들이 얼굴로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표정을 그대로 좀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해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 감사가 크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크면 감사가 커지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늘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이게. 알고 뭐하나? 아는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조건을 달고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조건부 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참 귀하고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조건부 감사에서 좀 더 발전된 믿음과 발전된 감사는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것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가 참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얼마나 낙담이 돼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을 뒤집어 쓰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건부 감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줄 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깃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자,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자, 행복하길 원하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세상 속에서 늘 아주 쇠뇌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소유가 많아야 감사하다, 소비가 많아야 감사하다, 많은 것 가지고 많은 것 써야 행복하다. 이 행복을 뭐로 생각하냐 하면 소유와 소비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서 알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죠. 많이 쓸 수 있으면 행복해요. 소유가 곧 행복이고 소비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텔레비전 켜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뉴스 드라마의 선전. 자, CF 선전 보면 하나같이 모든 CF, 한 20초도 안 되는 CF가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선전 보면서 늘 감동받죠. 모든 선전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사면 행복해. 이 자동차로 바꿔. 그럼 넌 행복할 거야. 이 옷을 사봐. 얼마나 너의 행복이 커질 줄 아니? 텔레비 켜면 채널 넘길 때마다 늘 나오는 홈쇼핑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제 마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채질해요. 뭐 하라고? 사라고, 소비하라고. 너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고. 뭐 어느 선전 보니까 뭐 은행 카드사 선전이던데 카드 하나 가지고 착착 막 쓰더라고요. 그걸로 끝나요? 한 달 뒤에 나올 청구서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카드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소유가 행복이고 소비가 행복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진 것 없고 쓸 돈 없는 우리들에게는 늘 불행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가는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내 생각을 바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행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치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돼요. 늘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넘쳐요.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건 조건부 감사죠. 이렇게 됐으니 감사하는 것. 그러나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의 원인이 다 해결되어서 결과가 해피엔딩이 되면 감사하는데 이게 해피엔딩이 안 되면 감사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실 거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미리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못된 대부업자들은 말이에요, 돈 빌려주면서 뭐 먼저 떼요? 선이자 먼저 떼죠. 못된 놈들이죠. 자, 그런데 감사는 미리 떼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요. 그러나 이 괴로움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결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겪고 해결해 가면서 아파하면서 계속 내가 하나님 의지할 터이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니 내가 이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보다는 적당히 문제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왜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거든요.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지금 생각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없으면 맨날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기쁨으로 예배할 텐데.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뭔가 괴로운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 더 의지해요. 하나님 더 붙들고, 그렇게 될 때 기도를 한 번 더 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손이 이렇게 다치셨는데 동국대병원에서 이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가 조금 나오고 이게 손이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다율이가 말해요. 그 어린 것이 하나님 우리 할머니 막 울면서 피 안 나오게 해주세요. 피 안 나오는 게 얘는 제일 큰 거야. 피 안 나오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자기 할머니가 안 아팠으면 걔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 할머니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이 손자에게는 그 순간 지금 누구 찾고 있어요? 하나님 찾고 있어요. 간절히 찾고 있어요. 얼마나 이 어린 것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할머니 고쳐주세요 이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상처를 생각하면 참 낙담이지만 그 손자의 기도를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될 때 그리할 줄 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찾더라 이 말이에요. 죄성 많은 우리 인간은 막 기쁘고 행복하면서 하나님 찾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눈물이 막 나오면 누구부터 생각나냐면 하나님 생각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 결과로 말미암아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는 이건 하수.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원인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이게 참 나에게는 괴로움이고 속상한 일이고 참 힘든 일인데 이것만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지금 견디어 갈 터이니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주신 걸로 알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메아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니 넘치는 감사, 입에서 늘 감사, 마음에서부터 늘 감사, 찬양과 기쁨이 늘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겨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감사를 찾아내라.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내라고.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감사를 찾아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로 요즘에는 초등학교나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잊어버리면 안 찾는다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매년 저 메트로의 분실물 센터에서요, 그 분실물 센터가 너무 꽉꽉 차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왜? 안 찾아가니까. 에이 그것쯤 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우산 하나 잊어버리면 그 우산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에이 그것쯤 그냥 하고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안 찾는 것들이 이 지하철 이 분실물 센터에 매년 무지무지하게 쌓인다는 거예요. 와, 그것도 골치거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참 고민덩어리는, 그렇다고 매년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싹 다 없애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둬서 언제까지 이렇게 딱 말미를 두고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만, 요점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 잘 안 찾더라 이 말이에요. 왜? 별로 안 찾는 거니까. 만약에 가방에 수표다발 1억 원 넣어뒀던 걸 갖다 잊어버렸다, 누구 내렸다, 그런 여러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 가방에 내가 지금 은행에서 찾아온 그 수표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놔두고 왔으니, 아마 그거 아는 순간, 그 가방 내려놓고 왔다는 생각을 드는 순간 이게 그냥 하늘이 새까매지면서 난리 전화해야 되고, 지하철에 가서 막 찾아달라고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산 쪼가리 하나 에이 그냥 냅둬버리지 뭐.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그냥 말 좋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은 감사와 비례하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계속 모이면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우산 하나는 뭐 그럴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행복을 그렇게 하나씩 조그만 행복들 다 잃어버리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행복, 작은 감사를 되찾으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찾아내셔야 돼요.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를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것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 제가 한 2달 전에도 9월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말이에요. 이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이 손으로 밥을 떠먹었다고 한다면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 가서 아이고 큰 거 작은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늘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잃어버리면 그제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면 잃어버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면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 보이는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따라해보세요. 감사를 만들어내라.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내요. 감사를 찾아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거,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 다시 되찾는 거지만,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사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희망하면서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감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또 믿음인데, 결국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감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만들어낸다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소망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미리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감사를 찾아낼 줄 알고 감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며 살 겁니다. 감사는 단순히 그냥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니까 하는 아주 소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감사의 분량에 달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면서 살아가도 다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감출 수 없어서, 그 공허함 때문에 가진 모든 돈을 펑펑 쓰고 난 다음에도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행복은 감사가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작은 것 하나하나, 보이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 아니 베풀지 않았지만 앞으로 베풀어 가실 것에 대하여 감사. 언제나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모든 것에서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 보아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 이 11월이면 감사의 달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늘 감사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만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는 감사를 찾아내시고 감사를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감사를 뭐로 표현하라고요? 얼굴로 표현하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로 표현해요. 얼굴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바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많은 감사의 것들을 찾아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발견하고 만들어내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길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얼굴의 표정으로 감사가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고, 행복은 감사의 크기와 비대함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작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